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관한 여러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부흥회를 이끄셨는데요. 한여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강대상 위에다가 시원한 물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교회 측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시원한 물을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앞에 있는 우물물에서 깊은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이제 부흥회 저녁 시간이 맞춰서 준비하시는 분이 보니까 두레박이 우물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길어 올려 보니까 거기 누가 이제 주전자로 벌써 이렇게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벌써 준비해 놨구나 해서 그것을 그대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강대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 주전자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물이 아니라 술이었습니다. 어느 술꾼이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 주전자를 따라갔고 한 잔을 벌컥 마셨습니다. 전혀 모른 채 그것을 마셨는데요.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좀 일찍 오시는 것 같다고. 아마 그날 부흥회는 정말 더 성령 충만한 그런 부흥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예화를 드렸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한 것과 이 술 취한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성령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령하면 사실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화끈하고 뜨겁고 고함을 치고 울고 뛰고 약간은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모습들.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하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인터넷에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난주부터 갑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상한 그런 동영상들이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쪽에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무섭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크레딧 카드를 무엇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갑자기 빚 갚아준다는 그런 메일이 계속 올라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 표를 이렇게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이렇게 끊을 때 내가 오늘 들어와서 딱 봤는데 가격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딱 들어가면 그 가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아니래요. 한번 거기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다른 컴퓨터로 들어가라고,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유튜브에 이상한 동영상들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유 집회, 성령 집회, 뭐 이런 집회들 영상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사람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박혁 전도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집회하는. 저도 그때도 1년 전에도 참 이상하게 제가 봤는데요. 더 커졌더라고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령 집회, 치유 집회 막 하는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성령 충만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 이게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동영상도 전체 풀 동영상, 뭐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동영상은 없고요. 뭐 병 고치는 이런 신유 은사를 베푸는 동영상들이 한 5분, 3분 짧게 만들어진 그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손을 대면 귀신이 막 그 사람이 쓰러지고, 특별히 중남미 이런 데 가서 막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지금 그런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반박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주장들이 이제 또 함께 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박혁 전도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어떤 집회를 통해서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집회는 항상 박혁 전도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박혁 전도사, 하나님의 능력의 종 박혁 전도사, 이런 식으로 계속 결국 복음의 메시지는 없고 이 사람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가는, 그것을 드러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실제로요. 저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풍비박살이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그 교회 출신 그 어느 성도가 그 집회를 갔다 온 다음에 교회에 돌아와서 박혁 전도사가 진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이 목사님이요, 여기서 30년 동안 목회를 착실하게 잘해서요, 이민교회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좀 아름답게 잘 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집회를 갔다 왔던 사람 이야기를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징계를 하고 쫓아내니까 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인들 80%가 흐트러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목사님도 사임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려 목회를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교계가, 그 시카고 교계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시카고 교계가 도대체 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살펴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출신 교회가 신사도 교회 출신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특별히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가 요즘 이 이단과 사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성령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육신의 병 이런 걸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 어떤 결핍적인 문제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그런 집회나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삶 자체가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집회에 막 저런 집회에 막 참여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막 그런 데를 막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에 가셨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심 저 교회가 저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 더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면 이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병 고쳐집니다. 예, 그러면서 한때 막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요, 5년, 10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사로잡혀가고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시대예요. 요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집회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들을 막 찾아다니고 있고요. 그런 자들이 베푸는 이적들, 여러분들 마귀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베풉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추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들어 더 부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그 전도사의 집회를 딱 끝나고요, 그 동영상을 딱 보니까 또 다른 저 동영상이 또 하나 또 딱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건 또 뭔가 하고 지켜봤어요. 한국의 어느 기도원에서 하는 신유 집회인데요. 그 목사님들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이름 뒤에 걸어놓고 이런 방 같은데 사람들이 방석 깔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 저는 이제 목회자가 메시지를 이게 집회를 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하는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뭐 하냐면 계속 찬송을 불러요. 이상한 찬송을 불러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찬송인데 좀 달라요. 약간 트로트풍의 어떤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계속 부르다가 어느 정도 흥이 돋구어지면 또 앉아있던 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추는 춤은 이쁘잖아요. 각도가 있고 이게 절도가 있고 폼도 나고,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춤을 추는데 막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춤인지, 저게 막 복음성가 그 트로트 풍에 맞춰갖고 막 몸을 흔들고 또 한쪽 구석에서 또 춤추다가 넘어지고 막 또 싸우고 막, 그래서 막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면서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옛날에는 그런 모습 보고 이제 다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러고 있구나.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막 끝날 때 막 그 마이크 붙잡고 뭐 바람 소리 내고 뭐 주여 하고 막 분위기 잡아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많은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빼놓고 부분적인 어떤 현상들에 매여 있다면 금방 잘못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이 처음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파트인 이 성령님,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오순절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님. 1절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곳에 모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어디로부터? 무슨 날로부터?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었던 이 오순절 날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50일 전 6월절,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그 절기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그러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왜 중요한지, 이 6월절과 오순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6월절, 우리가 그 출발, 그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첫날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출애굽,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이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의 역사를 베푼 날, 이것이 6월절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러면 50일 뒤에, 그렇게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뒤에 어디에 가 있었죠? 광야 시내산 앞에 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 모아서 거기서 언약식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과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 사건,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원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그때 강림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나올 때 어중이 떠중이 다 나왔습니다. 모든 잡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들을 딱 한 곳에 모아갖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언약을 탁 맺게 한 거. 이것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완성된 구원 사역이 나의 구원 사역으로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순절날 같은 이 언약식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120명이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고 또 눈에 들어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임할 때 불이라고는 하죠. 불의 혀같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귀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요. 눈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사람
곳에 모여있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불길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오시면서 이런 체험 없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 다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화끈하게 그런 체험을 한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짝. 근데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사람마다 증상이 제각기입니다. 그렇죠? 좀 건강한 사람들은 살짝 오고요. 또 약한 사람은 그 부위가 또 유난히 아프고, 예, 병균이 들어온다고 똑같이 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들이 성령이 임할 때 각자 있습니다. 근데 각자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람이 임하고 불길이 갈라져서 사람 머리에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알았어요. 구원 사건이 벌어진 걸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겁나고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숨어서 있는데요. 성령이 그곳에 모인 120명 각각에 찾아와서 터치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사람이 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이날 저녁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가? 바로 이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6월절의 일, 오순절의 일,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일들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구원 사건을 만드신 예수님,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날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이제 나의 구원 사건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이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다. 왜 오셨는가?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역사는요 개인적으로 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 받아들이시죠? 네,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 개인적인 다 성령의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방언 이건 빼놓지 않고, 방언 못하면 성령도 못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성령 방언하시는 분들이 좀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밑으로 보고 나는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왜 방언이 여기서 터지게 되었는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방언이 필요했는가? 이 예수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죠? 온 세상에 퍼져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도 왔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저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 각 족속에서 온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말을 하는데 그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9절에 보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나라, 내 나라 말로 지금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런 샬라샬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그냥 외국어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어로 지금 방언을 하니까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다 흩어져서, 세상에 흩어져서 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한편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특별히 언어적인 장벽이, 잘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이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아마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 영어를 써도 방언들도 많고, 뉴욕에서 쓰는 영어와 저 남쪽에서 쓰는 영어 또 다르듯이,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영어로 통일이 됐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한국 옆에 중국이 붙어 있고 일본이 붙어, 좁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전혀 모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제 성령이 임하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니까요, 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받았던 방언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하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요, 다닐 때마다 통역관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맛본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벽이 무너지는구나. 언어적인 장벽이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용기를 방언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붙들고 이제 이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맡긴담이 무너지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은요, 방언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통하게 하는, 오늘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외국 사람들이 서로 통했던 것처럼 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담도 무너뜨리는 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언어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오는 이 방언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복음 증거하는 데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방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결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자체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귀신을 받으면 사람이 추잡해집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말, 행위 추잡해지면 그거 성령 받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너무 싫어요. 나의 못난 모습들이 너무 싫어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것을 좀 씻어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막 생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할 때요. 나는 저 이탈리아 사람들 이탈리아 말로 내가 방언해야지. 제자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보통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왠지 모르게 좀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고 목소리 크고 어디 가서나 주도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요. 오히려 끌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잖아요. 지금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띠뛰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참 몰랐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성정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사도 바울이 와서 막 야단쳐도 그 야단 맞을 자리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감히 누가 베드로를 야단칩니까? 화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이 맞으니까 고개 숙이고 순종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한가 바닥인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이 고백,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단지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성령이 충만한지 부족한지 이 차이예요. 나의 지금 성령이 풀 가득 찼는가? 우리가 자동차 가스를 넣을 때 풀로 넣고 또 왜 바닥이 되면 넣잖아요. 지금 나의 상태가 풀인가 바닥인가? 요 차이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성령이 풀 상태로 되면 성령 충만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막 방언 기도가 터지고 큰 바람이 불고 막 머리에 불꽃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여전히 내 기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상태는 바닥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헤매며 사셨습니까?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중간 정도? 예, 중간 정도. 거기서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 누가 괴롭혀서 자꾸 내려가고, 뭐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오늘 전체를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생각으로 정말 영적으로 어지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언급하는 문맥을 통해서 왜 이때 오순절이 나왔고, 왜 이때 방언이 나왔고, 성경의 순서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이 성령님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세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이 시대,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성령님 초청하시고요. 눈 뜨시면 성령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고 눈 뜨시자마자 그 성령님을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친근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친밀도가 깊어져요.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 뜨시면서 제일 먼저 하실 일 뭡니까? 저도 한때 일어나면 스마트폰 보고 막 오늘 날씨가 어떤가. 여러분들 다 그러고 사시죠? 좋은 세상에서 계속 스마트폰 보시고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눈 뜨시면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러면 어느새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게 일어난 이 구원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요. 이 구원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요.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바닥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여러분들 날마다 충만해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누리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